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네. 그냥 스치듯 지나가기만 해도 참 다행일 텐데, 제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가고 있고 나는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경우 제 속마음은 빨리 뛰어가서 저 사람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속으로 당신도 나를 담배 연기로 때렸으니 나도 당신을 때리겠다 라는 속마음이 제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뛰어가거나 뛰어서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담배 연기가 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편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그 집을 가는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담배 피는 분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속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마음은 그대로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뒤에서 기분 나빠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뒤에 사람한테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뒷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시는 분입니까? 어떤 냄새가 나도 모르게 풍기는 분이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냄새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으니 향기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품어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담겨져 있는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해 속에 오늘 14절을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라고 하는 말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과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고 바로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그 편지들을 전해주고 듣게 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의 현재 상태는 심란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평안함을 가지지 못하였다. 내가 평안함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어를 보면요, 내영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지금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심란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극심히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고 나의 심란한 마음 그대로가 있는 상태가 이 바울의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삶의 근본까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과 삶이 완전히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내려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 속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비밀들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안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아픔을 마주한 상황이 바울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심령이 불안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이 깨질 정도로 깨져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삶이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함 속에 있었던 바울이 14절을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로 이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지만 1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3절까지만 해도 자신의 평안이 없었다, 심령이 불안해졌다,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함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14절 시작과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부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 이 단 한 절 차이에 바로 감사가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13절까지는 불안했던 그 삶이, 평안하지 못했던 그 삶이 14절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하면서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13절에서 14절 이 한 절 차이에 감사로 바뀔 수 있었을까? 불안함에서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평안의 비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생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본래 문화적인 표현과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개선 행렬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승리한 후에 개선 행렬들을 마주할 때에 거리에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관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하신다,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또래들과 놀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양한 놀이들을 하면서 저도 성장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 놀 때 보면 꼭 편을 갈라서 내 편과 상대편으로 이제 갈라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저희 동네는 엎어라 뒤집어라라고 했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흔한 말로 대댄지 이렇게도 표현했고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씩 뽑아가는 방식도 썼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편을 먹을 때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게임을, 그 놀이를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내가 선택을 받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하는 친구 편에 가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을 막 나누는데요, 그 게임을 잘하는, 그 놀이를 잘하는 친구 편에 가면 벌써 이긴 것처럼 막 든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하는 친구의 상대편에 딱 가게 되면 처음부터 드는 마음이 졌다, 빨리 끝내고 새 편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이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편을 갈랐던 때가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의 방학기를 가지시는 분들, 삶의 아픈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너무 예수님을 약하게 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나의 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군생활을 할 때 자대에 처음 전입했는데 체육대회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자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때였습니다. 체육대회 마지막 순서로 계주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중대가 거의 반바퀴 정도를 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계주 달리기에서 반바퀴 정도 지고 있으면 패색이 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대 사람들을 딱 봤는데 졌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한테 바톤이 딱 넘겨졌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뛰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반바퀴를 다 따라잡아서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대, 저 말고 다른 중대원들은 이미 그 친구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엄청 빠르다. 반 바퀴 정도 안에서만 우리가 뛰어주면 이 친구가 다 역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패한 것 같은데 중대원 모두가 희망의 눈빛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 역전을 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아무리 염려가 커 보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역전의 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잠시 평안함을 잃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비결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또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 두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본인이 직접 개입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을 매개자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기려 하고 내가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저예요.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세계 평화도 걱정해요. 제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심각한 일이 생기면요, 엄청나게 고민하고요, 걱정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2022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의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물론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은 그대로일진 모르지만 기도가 달라졌어요. 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해결해 주시지요? 주님 일이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고 주님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 문제로만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아뢰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구이니
지금의 상황을 통해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걱정과 문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간증거리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든지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인인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거룩한 사람인데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각처 곧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중이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부모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권사고 집사지만 교회 밖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하는 질문으로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14절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은 항상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으나 나를 믿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는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선포된 말씀처럼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겼다,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